사무엘하 19장 31절.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다윗 왕을 안전하게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려고 노글림에서 내려와 있었다. 그는 80세로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왕에게 계속 음식을 공급했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십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사시지요. 이제는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80세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또 마신들 그 맛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젊은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왕께 짐만 될 뿐입니다. 저는 단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네드리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제게 그토록 풍성한 보상을 하려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하시어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대신에 여기에 제 아들 김함이 있사오니 그로 하여금 왕을 따라가서 섬기게 하시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접했다. 알겠소. 그러면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서 노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요. 지금 노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모두 말씀해 보세요. 다 들어 드리도록 하겠소. 그리하여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고 다윗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복을 빌어주자 바르실레는 평안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윗 왕이 길갈 쪽으로 갈 때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도 왕을 따라갔다. 유다 군대 전체와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왕을 모시고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두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와 동족이면서도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왕과 왕의 가족 및 신하들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답변했다. 왕이 우리와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이라도 준 줄로 아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지 않고 유다 사람들에게 대들었다. 왕을 세우는 일로 따지자면 우리는 너희보다 10배나 더 많은 몫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더욱 더 권리가 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20장. 마침 그곳에는 베냐민 출신으로 난동 부리기를 좋아하는 불량배 한 사람이 있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갑자기 나팔을 불며 외쳤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걷어치우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다윗 왕을 따라갔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감시하게 했다. 다윗은 그녀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했지만 더 이상 잠자리를 함께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후궁들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야 했다. 그 후에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그대는 유다의 모든 장정들을 사흘 안으로 소집하고 나에게 와서 보고하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나갔지만 왕이 그에게 정해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했다. 이제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는 부하들을 데리고 당장 세바의 무리를 추격하시오. 그들이 요새화된 성읍에 숨어버리면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스럽소. 그리하여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의 지휘 하에 출동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때에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단도가 든 칼집이 달려 있었다. 요압이 앞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칼이 칼집에서 조금 삐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친근하게 말했다. 형님 평안하시오. 그러면서 요압은 오른손으로 그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와 동시에 요압은 왼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지만 아마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요압이 단도로 아마사의 배를 깊이 찌르자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졌다. 2번 다시 칼을 쓸 필요도 없이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죽었다. 그런 다음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고 다윗왕 편에 설 사람은 누구든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아마사가 길바닥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군사들은 모두 주저하며 멈추어 섰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시체를 길에서 끌어다가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군사들이 그곳을 쳐다보며 멈추어 서자 요압의 부하는 겉옷으로 아마사의 시체를 덮어 두었다. 아마사의 시체가 큰 길에서 치워지자 모든 군사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요압을 따라 세바를 잡으러 갔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미아가 지역과 베림의 전 지역에 이르렀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세바의 뒤를 따랐다. 요압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벨과 벤마아가로 가서 당장 그 성읍을 포위해 버렸다. 그들은 성읍의 성벽보다 더 높은 장벽을 쌓은 후 성벽을 부수어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읍 안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이 성읍 위에서 요압의 군사들에게 외쳤다. 여보세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을 불러주세요. 요압이 여인에게 다가오자 여인이 물었다. 당신이 요압 장군인가요? 요압이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요압이요. 여인이 말했다. 장군님,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압이 말했다. 어서 말하시오. 여인이 말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평화스럽고 신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십니다. 당신은 주께서 주신 유산을 그렇게 없애버리실 작정입니까? 요압이 대답했다. 성읍을 없애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후 이 성읍에 들어와 숨었소. 그 사람만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나와 나의 군사들은 당장 이 성읍을 떠날 것이요. 그러자 그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자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 너머로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인이 성읍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자 성읍 주민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벽 너머로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그 성읍에서 모두 철수시켰다. 이에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도 예루살렘의 다윗 왕에게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왕의 군의 부대를 맡았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을 맡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역할을 맡았다. 스와는 서기관을 맡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야일 출신의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21장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 무려 3년 동안 연이어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었다.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가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의 살인죄 때문이다. 즉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왔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지나친 열성으로 그들을 학살했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여러분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시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했다. 저희와 사울이나 그의 자손들 간의 분쟁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리 또한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물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어디에도 발붙여 살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을 골라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마을인 기브아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여 주 앞에 보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좋소, 내가 7명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다윗 왕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주 앞에서 맹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빼놓았다.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다른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 언덕 위에서 주 앞에 매달아 놓았다.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는 두 아들이 처형된 곳으로 가서 그들의 시체들 곁에 굵은 베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추수가 시작될 무렵 시체들 위로 소나기가 퍼부을 때까지 리스바는 그곳에 앉아 낮에는 독수리들이 시체들 위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행한 일을 전해 듣고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 왔다. 일전에 블레셋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주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몰래 시체를 거두어다가 안장시켜 주었던 것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울 자손들의 뼈도 수습해 왔다. 그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함께 묻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려 더 이상 가뭄이 들지 않게 하셨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거인 족속의 후예인 이스비누 분옵이 무게가 3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창을 들고 허리에는 3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구하러 왔다. 아비새는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당부했다. 왕이시여,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마소서.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부디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마소서. 그 후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이때는 후사 사람 시프게가 거인 족속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곱에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나자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으로 야레 오르김의 아들인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다. 이 거인은 베틀의 용두리만큼 굵은 창자루를 들고 있었다.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쟁이 났을 때 그때에도 엄청난 거인이 나타났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다 6개씩이므로 모두 24개였다. 그도 거인족 속의 후예였다. 그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상의 4거인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 족속의 후예로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22장. 주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은 이런 노래를 지어 주께 바쳤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안전한 피난처, 나의 방패, 내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요새, 나의 도피처, 나의 구원자이시니 포악한 자들에게서 언제나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는 항상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면서 나를 위협하고 파멸의 거센 파도가 저를 덮쳤나이다. 무덤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올가미가 내 눈앞에 있나이다. 고통 속에서 나는 주께 부르짖었고 나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내 목소리를 주의 성전 안에서 알아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의 목소리가 주의 귓가에 다다랐습니다.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니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토대가 뒤흔들렸습니다. 주의 코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의 입에서는 휘황찬란한 불꽃이 솟구쳐 나오며 이글거리는 숯불이 화염을 토해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검은 구름이 주님의 발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룹을 타고 날아가시고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주께서는 불쌍한 사람은 구해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캄캄한 곳에 있어도 사방을 환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니 나는 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내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것이든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됨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는 안전한 피난처이시니 주께서는 주께로 피하여 나오는 자에게 누구든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어느 신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나의 앞길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두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빨리 달리게 만드시고 가파른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올바로 세워주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두 손을 훈련시켜 싸움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두 팔로 청동활을 쉬이 당기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온유함으로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내딛는 나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의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쓰러뜨렸고 그들을 모두 없앨 때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무찔러서 그들을 쓰러뜨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모두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싸우러 갈 힘을 주시고 나의 원수들로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뿔뿔이 도망가게 하셨고 나의 원수들을 모두 없애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먼지처럼 산산이 부숴놓아 길바닥의 진흙처럼 뒤뛰겨 주었습니다. 주께서는 반역하는 내 백성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구해 주셨고 뭇 민족의 통치자로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모르던 백성들도 이제는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들도 나에게 와서 굽실대고 내 말을 듣자 말자 나에게 복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저항할 힘을 잃고 자기들의 토굴 속에서 기어나와 내게 항복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를 모두 갚아주시고 세계 만민을 내 발 밑에 굴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나를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주께서는 악한 원수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시고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항상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나는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왕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은 자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18장 35절.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말하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 맹인은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래도 그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그 맹인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오? 그 맹인이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뜨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그러자 그 맹인은 즉시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를 따랐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19장.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실 때였다. 거기에는 삭개오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애썼지만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에게 떠밀려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행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일행이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다.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시오. 오늘은 내가 당신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소.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들었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아니,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시려고 들어가시다니 하고 말했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소.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보시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소. 아멘. 일행이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다.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시오. 오늘은 내가 당신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소.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아니,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시려고 들어가게 가시다니 하고 말했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소.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보시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소. 아멘.